30장 16절에서부터 31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만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길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골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하사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그 무렵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서 그 아내와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를 힘입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건 그 아말렉 족속에게서 있었던 애국 출신의 노예 한 명이 다윗의 일행과 만나게 되고 그 노예의 안내로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이제 파악하게 돼서 이제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31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과 아말렉 그 두 족속 간의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18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 맨 끝에도 다윗이 도로 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로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을 때 당신이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한 방편과 일원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진심과 본심은 도로찾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왜 저희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는 오해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했고, 상담할 때마다 들어요. 청년이든 어른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왜 저희 것을 빼앗아 가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부자예요. 빼앗아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의 원래 목적은 도로찾고 더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진심이고 본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아갈 때 뭔가 뿌듯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 대한 소지를 꺾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보요 성숙,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가 머리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이것들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나의 발로 내려와서 결국 나의 전 인격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뺏어가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도로찾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향하시는 진심은 도로찾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아말렉 족속이 빼앗아갔을 때 아말렉 족속을 통해 다윗의 그 무리를 일시적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그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 기간인데 뭔가가 부서져도 부서지지요. 다쳐도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일거수일투족,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 삶을 주목하고 지키셨다. 이 얘기 외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우리 주님의 원래 마음과 본심, 진심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의 진보요, 신앙의 성숙이다. 하나님은 도로찾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진짜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때 좀 씁쓸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20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앞에서는 돌로 찍으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본심일까요? 뭐 어떤 게 본심이에요? 둘 다지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조삼모사하고 조변석기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참 사람 마음 믿을 기 못 되는구나. 어느 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활짝 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그냥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인데 그냥 아침에 가십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네가 한 교회 부임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오는 그 사람이 너를 배신할 사람이야 라는 목사들 간의 격언이 있어요. 좀 슬프죠? 예. 그래서 그냥 목사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안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들 막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등 뒤에서 확 이럴 줄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약간 좀 서운하고 섭섭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아 그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구나. 물론 그를 믿지 마라. 불신의 눈으로 쳐다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아니면 나를 싫어하든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만약에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그 사람들의 관계가 끊임없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또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그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래요.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까지 600명이 막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체력에는 저마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랑 저랑은 체력이 달라요. 체력이. 그래서 저보고 그래. 여보 감당 못해. 그래요. 저는 제 아내의 체력 없음을 감당 못하고요. 제 아내는 저의 체력 강함을 감당 못해요. 600명이긴 하지만 전투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부설신에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멈추고 싶어서 멈췄겠습니까? 처자들이 저기 있는데 처자식들이 그 멈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400명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처자만 데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라.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22절에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하죠. 우리 애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예요. 불량배와 악한 자. 이게 뭐예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 나에게 돌아올 파이도 이만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뒤에 머물러서 있으니까 아니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뭘까요? 자본주의 형태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 사람 기득권 많이 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개척교회가 망하는 제1순위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들 사이에서. 가족들끼리 시작했다가 30명 가까이 됐는데 교회 집사, 여자 집사끼리 피 튀기고 싸워가지고 25명이 나갔다는 최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더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대우해 줄까요? 근데 다윗은 공평하게 대합니다. 부솔 진해에 머물렀던 200명의 연약한 자나 그들을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 물리쳤던 400명의 용사나 같이 분배하기 시작해요. 나의 믿음의 실력이 언제 드러날까요? 이게 파이 앞에, 이게 논리 앞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진짜 실력을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그러죠? 잘 몰라요. 언제 알까요?
내 눈앞에 이익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 받은 척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냐, 악한 자냐 불량배냐, 어디에서 드러난다? 이익의 분배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아하실 이유 없어요. 제 앞에서 설명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익의 분배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불량배냐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안에 있는 이기심과 찌든 때를 떨쳐버리고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이기심, 재물에 대한 탐심, 이익의 눈멍,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익과 기득권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와 결단과 성결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골고루 분배합니다. 골고루.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는 돌을 들어서 죽인다는 말은 안에서 다 있네요. 그죠? 예. 그 이유로는 말이 없어요. 듣다 보니까 아마 맞네 이렇게 싶었나, 그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기득권에 눈이 가 있으면 사람들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왜요?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도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시간도 제각각이죠. 근데 왜 기도가 길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까 기도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선으로 저것은 그게 뭔 신법입니까? 여러분 아침 기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저 인간 왜 안 나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왔으면 못 나온 사람까지 기도해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믿음이 다 좋아야 합니까? 그럴 일이 가능합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시간초에 뒤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0명 아말렉과 싸웠던 그 용사들이 자기의 파이를, 자기의 몫을 나눠줘야죠. 뭘 나눠주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기도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깁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예, 우리 청아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시기와 분열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는 불쌍한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 5분 더 하는 사람이 저 인간 왜 안 해? 라고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제 기도의 파일을 나누겠습니다. 못 나온 그 자를 위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우리 공동체와 같이 걷게 하옵소서. 요게 복받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전리품을 유대 공동체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코가 석자야, 그죠?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국이 없어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1절은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되게 많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3절에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전리품을 받은 유다 장로들이 다윗의 왕위 등극할 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뇌물 형식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이게 나누고 보니, 이게 전리품을 얻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는 거죠. 저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고, 이 사람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 주셨어요?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라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누가복음에서처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다윗이 굉장히 오지랖했던 것 같아요. 이 전리품 내 거 아니구나. 나눠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눈 이 전리품 때문에 다윗이 왕이 등극할 때 요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무엘하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470페이지. 자, 5장 3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래요. 그래서 말한 장로는 지금식으로 장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란 뜻이에요. 어른들, 교회 장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베푸는 사람을 꼴보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가진 게 없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눠서 쓰면 되죠. 어떻게 나눠서 써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는 일에 쓰면 되지요. 안 그래요? 전화 한 통화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왜? 지금 힘들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꼭 돈으로만 써야 합니까? 아침에 나와서는 기도를 나누면 되지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면 되지요.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섬겨서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